챕터 2. 태도. 삶의 여정을 결정하는 돛. 안락함을 포기하는 용기.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유일한 길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동시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을 막아설 사람을 찾으십니다. 헌신은 안락함을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헌신은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거룩한 야망이 있는 사람에게 헌신은 선택이 아닌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헌신은 포기하지 않는 사명의식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헌신은 순간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사명의식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며 우리를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내가 포기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할 용기가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의지가 있습니까? 오늘은 41번째 안락함을 포기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본문을 들으면서 또 오늘 이 제목을 접하면서 무시무시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였던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을 듣고 점점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을까요? 또 오늘 말씀의 제목 안락함을 포기하는 용기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락함을 좀 포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꺼이 저는 안락함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락함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야 할 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쭉 나누고 있는 1년 동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제가 20여 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준비했던 그런 말씀인데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감동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복을 입고 나오는 청소년들이에요. 저 아이들이 얼마나 잠을 자고 싶을까. 그리고 그 이른 시간에 나와서 교복을 입고 지하 식당에 가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밥을 먹고 학교를 가는 저 아이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도 이런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헌신하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저는 이 새벽 시간에 나오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런 단어를 생각한 적이 있어요. 새벽 헌신. 우리가 일어났을 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간 잠을 깨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 저는 이것을 새벽 헌신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벌써 20년이 넘은 일인데요. 그때 새벽 예배에서 제가 교인들에게 읽어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트위터를 한참 하고 있을 때라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올려줬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뭐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 여기에 뭐 꼭 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여자는 아침밥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갔다 와도 다들 자고 있어서 마땅히 얘기할 사람도 없다. 설거지를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밥통에 쌀도 씻어두고 스위치도 툭 눌러둔다. 요즘 세상에 출근할 때 부인이 일어나서 잘 다녀오라고 하기만 해도 감격스러운 세태 속에서 아침밥 먹고 출근할 수 있는 남자는 정말 행복한 남자다. 제가 몇 가지 계속 더 읽을 텐데요. 저도 지금 첫 번째를 읽으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이게 20년이 넘은 이야기라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맞지 않는, 이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딱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두 번째, 새벽 기도의 여자는 잔소리를 안 하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 때 내내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와서 보면 쿨쿨 자는 남편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침대 옆에 굴러다니기는 양말, 기쁜 마음으로 빨래통에 넣어둔다. 거실에 널려있는 장난감, 책 등은 쓰다듬으며 정리한다. 세 번째,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자세 그대로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지고 가면 사랑도 순종도 어렵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드는 여자들은 누구한테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들 하시라. 다섯 번째, 새벽 기도하는 여자의 자녀는 꿈을 심어가면서 자란다. 새벽마다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꿈을 꾸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또 집에 들어와서는 잠자는 자녀 옆에서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찌 그 자녀가 꿈대로 되지 않겠는가. 여섯 번째,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무서운 기도빨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듯이 여자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서리 저리 가라다. 은혜가 비 오듯 내린다. 기도 응답 짱이다. 일곱 번째,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부지런한 여자이기 때문이다. 게으른 여자들은 아침에 눈 절대 못 뜬다. 화장실 볼일 빼고는 넘어갑니다. 여덟 번째,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식성도 좋고 건강하다. 아침에 교회까지 한 바퀴 돌고 나면 배고프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아침 엄청 먹는다. 점심은 과다한 아침으로 인해서 조금만 먹는다. 저녁은 아직도 배가 불러서 대충 먹는다. 아침을 꼭 먹으면 건강하다는 건 건강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여기가 중요해요. 남자들이요. 그대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꼭 결혼해라. 왜냐하면 그대들은 그 여자의 기도 응답이기 때문이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out of date, 아주 옛날 얘기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을 깨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삶의 모습이 있어요. 새벽 헌신은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용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묵상의 말씀도 우리들이 하루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구별된 시간을 내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여러분들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유일한 길은 헌신입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에스겔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에스겔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 사실 내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에스겔과 같은 사람, 또 에스더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왕후의 자리가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냐고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었던 에스더의 헌신. 저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사명과 연결시킨다면 그것은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을 합니다. 헌신이 왜 귀한가요? 귀한 가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삶에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살다 죽어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너희들의 삶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살다 죽어도 되는 삶의 가치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는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삶의 가치와 헌신.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은 포기하지 않는 사명의식으로 완성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제가 이 부분을 또 이런 단어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속성의 원리.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일 때 헌신이 증명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결심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결심한 것을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 실천하는 것, 그것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헌신이 가치가 있으려면, 헌신이 열매를 맺으려면 지속성의 원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끊임없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무게,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가. 헌신은 포기하지 않는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들이 헌신해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들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 이런 표현도 좋죠. 우리가 어느 시간이 지나서 삶의 뒤안길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끊임없이 만들어진 내 발자국,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참 잘 왔구나. 그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스티븐 카비, 유명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그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스티븐 카비의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딸이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큰 디프레스, 불만족에 빠지게 되죠. 내가 이게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불평을 합니다. 나는 참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아이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이 뒤처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때 카비가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조바심 내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늦은 것이고, 잠깐 늦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들이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안락함도 포기하고 또 헌신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방향에 헌신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될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락함을 포기하는 용기, 헌신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헌신도 용기가 필요하고 헌신을 위한 안락함을 포기하기 위한 결단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틀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